중국이라면 어디나 있을 법한 사자춤. 서기 원년 무렵 한나라 이래 있어온 오늘날 특히 중국 최대 명절인 설날 전야에 벌이는 춤이다. 춤추는 사자들이 한 해 동안 악을 멀리하고 복을 가져온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자들이 춤추고 있는 여기는 사자도시라는 싱가포르다. 세계에서 둘째로 큰 이 무역항을 가진 동남아 섬나라 싱가포르를 가리키는 표지가 사자다. 경제력과 정권의 상징이다. 유례없는 경제 기적, 가난하고 말라리아가 번지고 더럽던 도시가 단 한 세대 만에 깨끗한 현대 복지국가 수도로 탈바꿈했다. 300만 주민이 세계 최고 수준 사회 총생산을 낳고 있다. 여기 남진아해 해안에서 중국인들이 자기네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국민의 거의 5분의 4가 중국인이고 그 나머지는 말레이인과 인도인과 구미 각국 출신이다. 싱가포르는 스스로 다문화 다언어 도심을 강조한다. 중국어, 영어, 말레이어, 타밀어 모두가 공용어다. 오늘날 중국인 대다수가 삶에서나 죽음에서나 전통 문화의 뿌리박기를 매우 중시한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싱가포르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현대식 고층 아파트 단지 속에서 거행되는 중국식 전통 상례다. 중국인에게는 죽음으로 만사가 끝나지 않는다. 죽음은 다른 삶으로 넘어감이며 산이와 죽은 이의 관계는 존속한다고 한다. 중국인 상례는 가족례다. 근치는 흰 상복을 입는다. 사회적 지위와 재력에 따라 상례의 호화도가 다르다. 정확한 장소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혼백이 돌아올 때 가족의 재물을 발견한다고 한다. 효도는 죽음 너머까지 미친다. 조상 제례는 태고 이래 중국 신심의 중심이다. 죽은 이에게 먼저 챙겨드리는 것이 저승길 노자다. 특히 애호되는 것은 장엄한 도교식 상례다. 복판의 등불은 솟아오른다는 혼을 상징한다. 중국 전통 신앙에 따르면 혼은 서천에 이른다는데 이를 돕자는 예식들이 재헌, 분향, 악령들을 호통치는 음악, 도교 신들을 부르는 소리들이다. 가족들이 행렬에 줄이어 있다. 저승의 조상 신령들께 권속들이 이승살이에 필요한 것도 마련해 드린다고 한다. 중국 중세까지는 진품들을 태웠다. 이제는 그러나 종이로 만든 상징품을 쓴다. 텔레비전부터 시계까지 온갖 소비재다. 저승은행을 위한 금은 값어치로 많은 돈도 심지어 자동차도 있다. 조상 신령께 인색하면 복받지 못하며 불행이 닥칠 수도 있다. 더러는 그래서 특정한 기간 후에 또 한 번 돈을 들여 물품 태우는 기회를 가진다.
마침내 관을 옮겨간다. 매장 또는 화장이 중국인 묘지에서 이루어진다. 묘지에서는 두드러지게도 종교들의 섞임이 없다. 무슬림인 말레이인은 아예 관도 없이 시신을 간단히 흰 천으로 싸서 되도록 같은 날 장례를 마치는가 하면, 중국인은 흔히 종일식 공든 초상 예식들로 애도하고 나서야 안장한다. 안장 후에는 주군이의 조상을 집의 제상에 올려놓음으로써 주군이를 집안 조상으로 모셔드린다. 분양하고 절하고 곡함으로 조상 신령들을 공경하는 이 전통 형식들이 흔히 어려움 없이 현대 주거 조건에 적응된다. 조상 숭배 금지야말로 수많은 중국인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지 않는 주된 이유였다. 중국인들에게는 자기네 안녕이 조상들의 선의에 달려있다. 물론 다른 인종 집단들은 중국 관례들을 더러 막심한 미신이라고 본다. 그러나 흔히 별나게 보이는 예식들의 외형보다 필경 중요한 것은 그 바탕에 깔린 윤리적 정신이다. 중국 신심은 사원들에서도 자연스럽게 수행된다. 본디 관음보살께 봉헌된 이 불교 사찰은 오늘날 유교와 도교에도 개방되어 세 종교의 사원구실을 하고 있다. 날마다 이리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신들과 조상들께 특정한 문제들에 대해 물으러 온다. 결혼, 병, 직업, 출세. 흔들리다가 결국 쓰러지는 막대기가 한 숫자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붉은 음양 상징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이 숫자가 한 문장을 가리킨다. 신도에게 주는 길하거나 흉하거나 미정일 수 있는 한 대답이다. 이렇게 민속 종교가 깊이 정서적으로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오늘날 중국인도 초월신 차원에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싱가포르의 중국인들은 두 세계의 최선을 소유하고 있노라고 자랑 삼았다. 전통 중국 세계의 문화와 교육도, 동시에 근대 서양 세계의 막대한 성과와 가능성도 가지고 있노라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가 자문한다. 이처럼 심하게 서양화가 급진전하다 보면 중국 문화에 무엇이 남아있을까라고. 싱가포르의 절도 있는 건국 세대는 물질주의에 들어선 현존 세대에 대해 눈길이 곱지만은 않다. 더러 책임자들은 도덕 없는 물질주의라고 경고를 바라기도 한다. 정작 문제인즉 윤리 기준이라고. 권력과 책임은 유리한 기회로만이 아니라 신실한 손에 맡겨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이 모두가 말해주는 대로 이 초현대 무역 수도의 시민들을 경제, 기술, 정치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은 표면만 볼 뿐이다. 그들은 문화, 윤리, 종교의 눈으로도 이해받기를 원하고 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 윤리적, 종교적 긴장과 분쟁들이 있지만 이곳 협소한 도시국가 싱가포르에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의 수백만 인간이 평화로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서양인이 같은 주거단지에 살면서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계토도 용인되지 않습니다. 문화들의 싸움이란 본래 필연적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본보기지요. 어떻게 그런 평화로운 공생이 가능할까요? 1965년 건국 이래 정부는 다문화적 형평과 종교적 조화라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종교가 동등권이 있고 증오와 분열을 낳는 행위는 법률상 엄벌받게 되어 있지요. 비판자들은 싱가포르의 대통령 체제가 충분히 민주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며 이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공통의 기본 가치들입니다. 의회 의결로 확인되기까지 했지만 이곳 사람 대부분이 당연시하는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들이지요. 공동체가 개인에 앞선다. 그러나 공동체는 개인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가정이 사회의 초석이다. 문제들은 대결이 아니라 동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인종적, 종교적 조화가 촉진되어야 한다. 이 기본 가치들이 건국 때 발견된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오히려 위대한 중국 전통에서 유래합니다. 이제 다층성을 띤 싱가포르와 중국의 현재를 이해하자면 매우 멀리 중국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지상절경을 이룬 산하, 광서성 남부 귀현에서 잔잔히 흐르는 예하를 끼고 총총 솟은 녹색 봉우리들. 3억 년 전 이곳에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조개 껍질이 되적한 석회암이 수천 년 침식된 나머지 이처럼 구멍이 뻥뻥 뚫린 기암괴석의 산들이 생겨났다. 이 모두가 을의 수많은 전설을 낳았고 이부터 중국 화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다. 더러에게는 이 장관이야말로 전형적 중국 풍경이지만 동력 저지대의 기름진 평야와 대도시들에서는 머나먼 곳이다. 중국은 말하자면 한 대륙이다. 남한의 100배도 넘는 거대한 땅덩어리, 그 3분의 2가 산악지대다. 지형상 고립된 중국은 아주 자연스레 중화로 세계의 중심으로 자처했다. 서해는 히말라야 산맥이 막아섰고 북에는 사막 습지대가 띠를 둘렀으며 동과 남에는 태평양이 양양했던 것이다. 서에서 동으로 흘러내리는 세 강이 중국을 셋으로 나눈다. 황하를 끼고 밀과 기장의 북중국, 양자강을 끼고 벼농사와 호수들의 중중국, 서강을 끼고 산들과 광물들의 남중국. 중국은 12억 인구의 다민족 국가다. 한족 외에도 몽골족과 만주족, 그 밖에 수많은 민족이 살고 있다. 유럽에서는 중국을 계몽시대에 이상화했다가 그 다음에는 경제도 정신도 정체된 나라로 표현했다. 오늘날 우리는 알다시피 중국은 탄복할 만한 문화를 가진 나라로서 모든 정복자 민족을 중국화시키기에 성공한 나라다. 이렇게 된 것은 적지 않이 한자라는 중국 문자 덕택이다. 온갖 민족이 한자 문화권으로 엮인 것이다. 기원전 5천 내지 4천 년의 신석기 시대에 상형 문자가 발견되는데 거기서 발전한 것이 한자다. 여기 이 글자는 하늘 천자, 흥미롭게도 사람이 두 다리로 우뚝 선 모습이다.
기원전 2세기 상나라 때 이런 형태였다. 같은 글자가 한나라 고전 시대에 조금만 달라진다. 서양에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다. 똑같은 글자들이 매우 다른 말들을 가진 여러 다른 민족에 의해 재현될 수 있다. 2000년 전에 적힌 글자들이 오늘날도 이해될 수 있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만 달라져 오늘날도 의미는 같으니까. 오랜 옛적부터 중국에는 점술이 있다. 보다시피 오늘날도 한길에서 손금을 읽어 점을 친다. 중국에서 발견된 태고의 명각들은 흔히 조상 신령들과 통하는 데 사용된 짤막짤막한 점괘다. 옛 중국 문화는 종교적 영향력이 강한 샤만들의 문화다. 이 무속 문화의 중심에 점술과 조상 숭배가 있다. 옛 중국에서는 갑골패를 이용하여 점괘를 얻었다. 글자가 새겨진 갑골 파편이 약 20만 개나 옛 상나라 터에서 발굴됐다. 구갑이나 우고를 솜씨껏 다듬어서 조상 신령들께 묻는 말들을 새겨 넣는다. 전쟁, 사냥, 기후, 수학, 여행, 가족에 관한 물음들이다. 뒤쪽에 깊은 구멍을 파서 불에 달군 바늘을 꽂아 넣는다. 톡톡 튀는 소리가 난다. 이제 임금이나 점장이가 앞쪽에서 답을 읽어낼 수 있다. 흔히 이것도 뼈들에다 새겨 넣는다. 갖가지 글자가 약 2,000 내지 3,000자 발견됐다. 여기서 다시 하늘 천자를 볼 수 있다. 하늘에서부터 신들과 조상들이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징벌하고 복이나 화를 내릴 수 있었다고 한다. 하늘에서부터 통치자들은 성스러운 직무를 위임받았으니 모름지기 덕치에 전념하는 동안에만 이 천명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전에 서방 연구자들은 고대 중국 사회가 종교적이 아니라고 여겼지만 최근에 발굴된 모든 갑골은 정반대를 입증하고 있다. 중국인은 인간과 우주를 따라보지 않는다. 이로부터 의례 중국인의 세계상은 세 차원을 포괄한다. 아래에는 죽은 이들의 나라, 그 위에는 산 이들이 머무는 곳인 땅, 맨 위에는 조상들과 신들의 장소인 하늘이 있다. 그 모두의 위에 상제라는 최고신이 있다. 글자로는 아마도 남자로 표상되는 아무튼 인간을 닮은 의인화한 형태이겠지만 재물을 받지는 않고 멀리 떨어진 초월적 존재다. 나중에는 상제를 점점 덜 인간과 닮게 상상하게 됐다. 이제 하늘은 오히려 지성과 의지를 지닌 그리고 편애 없이 지상 인간의 운명을 인도하는 우주적 도덕적 권능 또는 질서다. 이 보이지 않는 권능 또는 질서에 대해 우리 위에 푸른 하늘은 한 상징일 뿐이다. 비록 순전히 종교의 가르침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생활 관행 속에 태고적 종교성의 특정한 요소들이 오늘날까지 존속해오고 있다. 성산 위에서야말로 하늘에 더 가깝게 느낀다.
중국인에게는 천지개벽과 연결되는 신비로운 산인 태산이야말로 성산이다. 대부분의 황제가 적어도 일생에 한 번 바로 이 성산에 올라 하늘의 제사를 바침으로써 천자라는 자기 이름을 정당화했다. 여기 이 우람한 종묘는 시대가 흐르면서 이 터에 지은 신성한 건물이 800채도 넘게 되었거니와 북경의 황궁 자금성과 더불어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고전 건축으로 꼽힌다. 오늘날은 태산에 오르기가 더 쉬워졌고 날마다 수천 명이 오르고 있다. 나무에 달린 붉은 띠로 복이 온다고 한다. 가지 위에 놓인 돌로 근심도 풀린다고 한다. 이런 따위는 지상의 모든 문화에서 발견된다. 지나간 문명의 낡은 관습이라며 지레 없애려 할 일이 아니다. 재물 봉헌과 기적 치유는 그리스도교에도 있다. 오늘날 다소간 조직적으로 자라난 민속 종교 형태도 존재한다. 그렇다고 계몽된 인간으로서 이 기괴한 민속신앙 세계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겠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일찍이 중국인은 종교란 인간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므로 모든 종교가 인간을 위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종교 비판이 종교를 썩은 미신이라고 주장한 것도 전혀 부당한 일만은 아닙니다. 1979년 내가 서양 신학자로서는 처음으로 북경의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과학과 신앙에 관해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첫 주제가 종교와 미신을 구별하자였습니다. 미신으로 말하면 현세의 상대적인 것에다가 신의 절대적인 힘 또는 권능을 귀착시킬 때, 그래서 현대의 인간 숭배에서도 일어나듯이 한 인간을 신격화할 때 부적이나 상패 같은 한 사물에다가 구원이나 비구원을 의존시킬 때, 그런 것이 미신입니다. 무슨 특정한 숫자에다가 중국에서라면 3이나 5나 8 또는 9 같은 숫자에다가 마력을 귀착시킬 때, 혹은 이른바 풍수지리에 따라 가구나 집이나 심지어 은행을 위해 유일하게 길 한 자리를 지정하는 식으로 모든 행이냐 불행이냐 이득이냐 파산이냐를 결정지으려 할 때 이런 모두가 미신이지요. 그러나 내가 내 삶을 위해 신의 절대적 권능, 권위, 질서에 대해 의무를 느낀다면 한 중국인이 하늘에 대해 맑고 밝고 불가사의한 권능의 상징으로서 공자처럼 외경을 느끼고 이 외경으로 해서 하늘의 뜻 또는 도의 큰 질서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것은 미신이 아니지요. 이 그림자 극은 옛 상나라와 조나라의 성군 시대에 뒤따라왔던 정치적 불안정 시기를 형상화한다. 오랑캐들의 침입으로 나라가 뒤흔들린다. 수도를 옮겨야 하고 제왕은 명목상으로만 다스리게 된다. 봉건 군주들이 종주권을 다투며 중국의 통일을 깨트린다. 전쟁에 전쟁이 겹친다. 사람들이 탄식할 이유가 있다. 시경이라는 책에서 읽어보자. 날 낳으신 어버이 이고생하라 낳으셨소. 무고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종이 되니 저주받은 우리네 어dim에서 도와줄꼬.
하늘에 계신 상제님은 사람 족족 미우실까? 거의 욥의 탄식이다. 신은 인간의 고통을 보고도 말이 없다. 인간의 적인 듯이 보인다. 중국에서도 당시 사상가들 속에 종교적 회의가 번진다. 어떻게 인간들이 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발견할까? 여기 이런 것은 중국에만 있다. 동일한 가문 76대손과 77대손 부자의 묘소. 그것도 2500년이나 된 이 나라 최고 명문인 중국 성현 공자 가문의 묘소다. 이 간소한 무덤에 오늘날까지 무수한 사람이 찾아오고 있다. 현자가 일단 극동지혜 종교들의 기본형이다. 얼마나 판이한가. 인도 종교인 힌두교와 불교의 기본형은 신비가요. 근동에서 생겨난 세 종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기본형은 예언자다. 중국 종교들은 제3의 독립 종교 체계를 이루어 한국, 일본, 베트남, 대만으로 번져나갔다. 원로와 그의 지혜를 존중하는 것이 공자가 그 첫 대표자인 이 문화에 항존하는 요소다. 공자로 비롯되는 중국 인본주의 시대에 인간과 그의 이성이 신령들보다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달고 다른 이 석판에서 찍어내는 공자상이 역사상 실상일 리야 없지만 이 위대한 현자의 삶과 가르침은 역사상 증거가 허다하다. 가난해진 귀족 출신인 공자는 수많은 봉건 국가를 돌아다닌다. 그러나 자기 조언이 필요하다는 통치자를 찾기는 허사가 된다. 공직 복무는 50세 때 고작 1년간, 그 후로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값진 고전들을 연구하기에 일신을 바친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점괘 있기보다 인간 자신의 윤리적 결단이다. 공자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생생히 남아있다. 온갖 전쟁, 냉혹, 무자비를 바라보면서 공자는 옛 질서와 행동 규범인 도덕 원칙들에 의해 지탱되는 본래 사회 질서의 재생을 주창했다. 거듭 새삼 짓고 헐고했던 여기 곡부의 공신의 집을 둘러보노라면 자문하게 된다. 공자는 종교를 도덕으로 대체하려 하지 않았던가? 사실 공자는 옛 중국 원래의 신상들을 몰아냈다. 그의 유명한 논어에는 단 한 번만 상제가 지칭된다. 그러나 그의 종교적 지평인즉 활동하는 권능, 질서, 법률, 존재로서 이해되는 하늘이다. 그리고 만유의 상위 질서인 이 하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특히 통치자가 해야 할 일이다. 공자는 신령이 아니라 인간에게 의무를 지울 줄 아는 현세 관련적인 이성적 세계관을 대표한다. 지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공자는 답한다. 인간에 대한 의무에만 정성을 다하고 귀신은 두려워하며 멀리하라고. 도깨비는 지붕 위에나 있으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관계라고. 사람들이 서로 또 자연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그렇다.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인으로 사람다운 배려와 선의로 대해야 한다고. 인이 없는 사람에게 예나 악이 무슨 소용이랴라고. 건축도 인간적 조화의 자태를 표현하고 있다. 아무것도 다투어 높이 솟는 것은 없고 어느 건물도 중심점에 서 있지 않으며 시설 전체가 조화를 발산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유교의 일차적 관심사는 삶의 외적 측면이다. 정치와 특히 가정생활을 꼴짓는 일이다. 유교는 온 인간 사회를 인격 관계들의 체계로 바라보면서 가정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조화롭게 꼴짓고자 한다. 중국에서는 노인을 특별히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할머니가 가족 안에서 자기 지위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기 이런 전형적인 중국 요리가 많은 유럽 가정에도 들어왔다. 그러나 중국 가족 관계의 실상이 화제가 되는 일은 적다. 가족의 실로 대가족의 강력한 유대가 중국인에게는 기본이다. 가족끼리는 서로 다른 대륙에 살더라도 긴밀히 결속된다. 사서로이 또 사업상 상부상조한다. 오늘날도 중국인 사회에서는 오륜을 중시한다. 군신, 부자, 장유, 부부, 붕우의 5 기본 관계다. 모두 상호성을 띠고 있는데 물론 위계적으로 남용되기 쉽기도 하다. 전에는 별로 찾아오지 않았지만 오늘날 다시 날마다 수천 명씩 참배하는 이 위대한 중국 현자의 무덤가에서는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그분 가르침의 중심은 권위주의적 가부장적이 아니라 참으로 사람다운 배려와 선의를 의미하는 인입니다. 이는 공자의 논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윤리적 개념입니다. 인이야말로 오늘날 기본 윤리의 매우 훌륭한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중국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세계에서. 인이란 공자 자신이 이해한 대로 즉 서로 너그럽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또 황금률로도 밝혔듯이 자기가 바라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도 말라는 그런 상호성입니다. 이 기본 원칙을 따른다면 무엇이 기본적으로 선하고 무엇이 기본적으로 악한지가 매우 잘 구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인은 선과 악의 피안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오로지 두 길, 사람다움이냐 사람답지 못함이냐가 있을 뿐이라고 공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 윤리의 기본 판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면 바로 중국인이야말로 매우 크게 호응하게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좋은 것이란 사람이 참으로 사람답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거듭 새삼 나타나듯이 비인간적으로, 반인간적으로, 심지어 짐승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개인으로서나 사회로서나 사람은 타인과 사회와 또한 자연에 대해 참으로 사람답게 그야말로 인도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생시의 공자는 그저 한 교사로만 여겨졌다. 죽고 나서 한참 만에야 비로소 그야말로 큰 스승이 된다. 그 결과인즉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다. 중국이 통일 국가가 되고 유교가 국교로 화한다. 그리하여 여기 북경에 큰 공자 묘사도 생겨난다. 고유한 재관 계급이 아니라 이제 황제 자신이 천자로서 국가 제례를 수행한다. 그러나 그의 권자는 세도가 당당한 관료들에 둘러싸이게 됐다. 거의 200개나 되는 여기 이 돌기둥에 모든 왕조에 5만 명이 넘는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관료들은 물론 사서오경 등 유교 고전 공부를 바탕으로 엄격한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높은 신분을 얻었다.
그 가운데 공자의 논어 외에도 주역, 대학, 시경, 예기, 춘추 등등이 있다. 이 고전들 역시 거의 200개 돌기둥의 60만 자 한문으로 영구화해 있다. 그 교육 이상은 인, 의, 예, 지다. 그 확고한 도덕적 자세가 관료들에게도 독립적 결단을 가능하게 한다. 어떻든 늘 그 중심점에 있는 것은 인간이다. 엑스레이 사진에는 안 보이는 병들도 중국에서는 침술로 다스린다. 침술은 신체에 보이지 않는 경락에 적중하는 피부의 특정한 자리를 찔러 내부 장기에 영향을 줌으로써 호흡, 순환, 소화, 신경계통들을 치유한다. 이 중국 의학과 의술이 양생의 종교라는 도교의 부산물임을 아는 사람 역시 극소수다. 무엇보다 먼저 사회와 가정생활의 외적 조화를 고려하는 유교와는 반대로 도교는 내적 조화에 집중하며 개인의 건강과 치유에 치중한다. 이 도교요법 시술의 적절성과 적법성은 어떻게 보든 간에 그 효험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진단과 약제의 방대한 체계가 여기 현대식 북경병원의 재래식 한방진료에서도 중요한 구실을 한다. 한방시술의 순서인즉 침을 놓기보다 약을 씀이 먼저요, 약을 쓰기보다 영양을 바로잡음이 먼저이며 영양을 바로잡기보다 정신을 다룸이 먼저다. 이 모두가 우리를 도라는 저 중국 지혜의 복판으로 이끌어들인다. 글자 그대로 길인 도란 모든 것의 법칙, 질서, 원리다. 자연의 도, 문화의 도, 정신의 도. 도는 붙잡을 수 없되 동시에 모든 것 안에 사무치는 어떤 것으로 이해된다. 나중에는 이 도가 우주적인 보편성을 띠게 된다. 모든 것을 껴안아 아우르는 길로 여겨지게 된다. 도덕경이라는 저 유명한 중국 지혜서에서야말로 그렇게 이해된다. 이 책을 썼다는 노자는 실존했던지조차 모르는 전설적인 현자다. 중국을 떠나 서역으로 갔는데 이 얇은 책만 남겨놓았다고 한다. 무엇을 가르치는 책일까? 태극도 명상법이 그것을 시사한다. 물 흐르듯 부드럽고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의식과 호흡과 운동을 함께 조율하면서 몸 안의 긴장들과 기, 경락들의 막힌 데를 풀어준다. 인간이 비어져 욕정과 탐심에서 해방될 때만 우주 질서인 도를 자기 생명 법칙으로 소화할 수 있다. 의도 없는 행동, 즉 무의로 자연의 고요한 활동을 본받는다. 그러면 자연과 공명하면서 만물의 최초요 최종 원리인 도와 공명하면서 살게 된다. 그러나 태국도는 본디 호신술에서 유래하며 따라서 창이나 칼을 가지고도 수행된다. 사실 도교가 직접 유교 반대 운동으로 화한 일도 드물지 않다. 처음에는 주민들과 개인들이, 나중에는 흔히 정치적 반도들과 혁명가들도 도교를 수행했다.
도교의 발상지로는 대체로 사천이 꼽힌다. 거기 살던 장도릉이 태상노군, 즉 최고 신선인 노자의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백성이 진리와 선을 숭상하지 않고 오히려 파멸의 장본인 악귀들을 더 섬기고 있건을 내버려 두느냐고. 이 계시 때 노군이 장도릉을 천사, 하늘스승으로 지명하여 귀신 숭배 관행을 몰아내고 참된 신앙을 이끌어드릴 소임을 맡겼다고 한다. 혈죄를 없애고 분향과 나물로만 제사를 바치도록, 병자 치유 때는 사사로운 죄 고백을 시키도록. 장도릉은 추종자들을 모아 공동체를 이루고 지상의 도를 대표하는 남녀 제관들을 갖추게 된다. 일종의 도교 교회가 생겨난 셈이다. 기혼자 제관들도 있고 독신자 남녀 도사들도 있다. 여기 청도의 도교 성산 위에 보이는 것은 여자 도사들이 기도하고 내성하며 거행하는 여자 전례다. 삼총이라는 숭배 대상은 도교식 삼위일체인 셈인데 그 셋째 위가 태상노군이다. 사실상 세 신을 믿는 신앙이다. 하늘에는 위계가 엄연한 신선들이 있고 땅 위에도 위계가 있어 그 꼭대기에 바로 천사가 노군의 대리자로 군림하는데 일종의 도교식 교종인 셈이다. 도교는 불사불멸을 추구하는 희망의 종교다. 마음과 몸의 단련으로 명상과 선약으로 불로장생을 추구한다. 불사의 선약이 발견된 적은 물론 없다. 그러나 그들의 실험을 통해 화학과 의학과 약학 분야에서 여러 발견이 이루어졌다. 불로장생의 전제 조건으로 도덕 생활이 요구된다. 속이지 말고 선행을 하며 범행을 보속해야 한다. 신비 체험과 윤리 생활이 도교에서는 하나에 속한다. 세월과 더불어 도교와 유교가 서로 스며들었다. 음양 사상이 이에 도움이 됐다. 여기서 음양이 원으로 상징된다. 밝고 어두운 면들과 점들로 보완되면서. 태극의 양이라는 음과 양의 힘이 교차하여 온 우주를 만들어내고 사무쳐 들어있다고 한다. 산마다 양지 쪽과 음지 쪽이 있듯이 세계의 만물의 양면이 있다. 음은 북쪽이고 그림자 쪽이고 차고 흐리고 여성적인 측면이요, 양은 남쪽이고 볕든 쪽이고 따뜻하고 맑고 남성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성립하는 것이 온 실제요, 밝음과 어둠, 능동과 수동, 굳음과 예언함, 남성과 여성의 긴장이다. 이로써 자연 안에 일어나는 더위와 추위, 낮과 밤, 해와 달의 교차가 설명된다. 다만 여기서 간과할 수 없거니와 여자는 수동적인 어두운 쪽으로 불가피하게 남자보다 나쁜 쪽으로 나타난다. 낙관적으로 보완하는 편인 중국 사상의 유교도 도교도 오랑캐 침입들이 막심하여 많은 고통이 땅을 휩쓸던 4세기에 이미 흔들린다. 특별히 한나라 말기부터 인도 불교가 막강하게 대두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중국의 황금시대 당나라 왕조와 이어진다. 당나라는 같은 시대 칼 대제의 나라 못지않은 강국이다. 비단길을 거쳐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다.
새로운 경전과 형식들로 제3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으켜 문화 속에 파고들면서 중국 특유의 불교가 이루어진다. 불교는 외래 종교이면서도 완전히 중국화한 유일한 종교로서 유교, 도교와 함께 세월과 더불어 중국 3대 종교가 되었습니다. 명상수행인 선종불교도, 정토신앙인 교종불교도 중국에서 생겨났지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 사람들에게는 불교가 인도 종교라기보다 중국 종교로 보일 정도였고요. 물론 중국인들은 조상을 숭배하고 더 역사적으로 사고하므로 인도식 윤회 사상과 특히 지속적 환생관념을 가질 여지는 적었습니다. 조상이 이 세상에 더 낮은 상태로 심지어 짐승으로까지 환생한다고 상상한다는 것은 중국인에게 용인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불교 사찰들은 처음에 사랑받고 면세받고 하면서 점점 많아지더니 또한 점점 부유해지면서 마침내 세속화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불성을 타고났으며 그것을 깨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중국인들에게도 매력이 있었습니다. 또 성불한 대사들과 천상보살들도 수많은 천당 지옥도. 그래서 결국 인도에서는 몰락해가던 불교가 여기 중국에서는 영조할 새 고향을 얻게 됐는데 다만 한 조건인즉 중국화였지요. 불교를 중국 종교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왜 불교처럼 중국에서 자리 잡지 못했을까요? 중국은 종교개혁과 계몽사상을 거치지 않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채 유럽 근대에 노출됐다. 17세기에 이곳 북경에서는 예수의 선교사들이 황제와 황궁의 근대과학, 특히 천문학을 소개했다. 그들이 그 도구들을 유럽에서 들여왔다. 그 중심인물이 이탈리아인 마테오 리치. 선교사라기보다 철학자, 수학자, 천문학자로 나타나서 유학의 이상에 접하게 된다. 그는 하나이신 참 하느님의 메시지를 천주라는 중국 개념으로 선포한다. 교의에 매이지 않고 열려있되 부모와 조상을 존중하고 하나인 최고 존재를 외경하는 높은 윤리를 가진 쇄신된 유교가 리치에게는 그리스도교의 훌륭한 동지로 보였다. 이곳 북경에 그는 여러 동료 수사와 함께 묻혀 높이 존경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선교는 좌초하고 말았다. 리치 사후에 로마는 중국 예식과 관습에 적응하는 것을 단죄했고 황제는 그리스도교 금지, 성당 파괴, 선교사 추방으로 응수했다. 오늘날은 다시 북경에 한 천주교 성당과 공동체와 사제들이 있다. 리치가 활동한 곳 가까이에 북당이라는 성당이 있는데 오늘날 여기서는 중국어로 설교하고 기도하며 노래하고 있다. 철저히 본토인 성직자를 원하는 이 공식 교회는 그러나 교황과는 아무 관계도 맺지 않고 있다. 중국 본토에서 주교들이 선출되지 않고 공산당이 요구하는 대로 자양, 자치, 자전이라는 이른바 삼자를 로마가 수용하지 않으니 로마와의 양해에도 공식 교회와 지하 교회의 화해에도 좀처럼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아무튼 아직도 중국에서는 1949년 10월 1일에 모택동이 선포한 공산당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산당 집권 이래 근대화를 향한 패러다임 전환이 힘차게 수행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은 그러나 이 공산주의 혁명에 선행한 세 가지 중국 혁명이다. 우선 첫째는 19세기 중엽에 일어난 태평도 운동이니 그리스도교와 공산주의에서 영감을 받은 농민 봉기인 이른바 태평천국의 난이다. 다음으로는 1900년에 이른바 권비의 난이라는 맨주먹 노비들의 봉기가 외인의 만주 통치에 반발하여 일어나서 의화단 운동으로 번지면서 서양 식민 세력과 선교 활동에도 대항하다가 외국 원정군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당하고 만다. 끝으로 1차 대전 무렵 순문의 국민당 혁명으로 2200년간 제국시대가 끝나고 공화국이 수립된다. 내전에서 결국은 장개석의 국민당에게 모택동의 공산당이 이긴다. 집단 농장을 내다보며 농지개혁을 표방한 공산당은 농민 대중을 동원할 줄 알았다. 공산당은 외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의 학교와 병원과 시설들을 몰수한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또 한 차례 내부 혁명이 일어난다. 당의 유산자 시민화에 대항한다는 이른바 홍위대 무산자 문화혁명이다. 홍위대는 종교적인 모든 것과 서양적인 모든 것도 겨냥하여 무자비한 항쟁을 벌인다. 공적 있는 당 지도자들이 공공연히 구경거리가 된다. 이 무서운 시기는 4인방의 숙청과 모택동의 죽음으로 끝난다. 이제는 결국 더 실용주의적인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종교는 공적 사안에 개입하지 않는 한 관용된다. 그러나 이 체제의 권력 방어가 얼마나 사범한지가 1989년 이곳 천안문 광장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잔인한 진압으로 드러난다. 이 모든 근대적 발전에 비추어 보면 한 해의 복을 비는 기년전이라는 이 훌륭한 건축 작품도 이미 오랜 과거의 유물인 것처럼 보인다. 그 밑바탕을 이룬 3층 노단은 땅과 자연과 인간 세상을 뜻한다. 3층 지붕은 하늘을 뜻하며 한 해의 절기들과 달들과 날들을 가리키는 기둥들로 받쳐져 있다. 내용과 형태, 이성과 감정을 결합하는 예술적으로 균형 잡힌 형상화의 이상형이다. 오늘날 황제는 없습니다. 우주의, 나라의, 도성의 중심이라는 여기서 제사를 바치며 땅과 하늘의 중개자일 수 있었던 그런 천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중국 북경 위에서 이제는 영영 하늘도 의미가 없어지고 말았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종교는 중국에서도 죽지 않았고 하늘은 중국인 대다수에게 태고 이래 큰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박한 사람들은 이를테면 홍수 같은 자연 재난을 보고 인간들이 천지간의 조화를 깨뜨렸다는 하늘의 징표라고 합니다. 식자들은 의례 가시적인 하늘을 불가시적인 신비에 찬 거룩한 신적인 의미의 표상으로 보고요. 사실 중국 철학의 온 전통이 하늘과 땅의 일치를 향한 추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인간들도 천지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위협받는 자연, 하늘과 위험에 처한 인간들 사이의 조화를, 사회 안에서와 인간 자신 안에서의 조화를, 이 기년전이 말해주는 큰 조화의 정신은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최근에 과거가 보여주었듯이 하늘을 향한 수직적 차원이 없이 수평적 차원에서 사회 안에서 인류의 기본 계명들을 올바르게 유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세운 이래 2200년 긴 세월이 흘렀다. 이제 만리장성이 인간들을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제 만리장성이 인간들을 갈라놓지도 않는다. 중국인도 오늘날은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고자 한다.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여 인류의 미래를 함께 가꾸고자 한다. 큰 인본주의 중국 전통이 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간애와 상호성과 조화의 정신이